부부주일입니다. 저는 목회 17년, 시골 목회 6년을 더 한 거지만 이 교회에 와서 부부주일은 처음이에요. 저는 참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주일을 안 드립니다. 근데 이번엔 드렸어요. 제가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참 요즘에는 많이 가정들이 균열이가 있는 가정들, 또 결손 가정들이 참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이 참 부부주의를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거룩한 폭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배려차 이 솔로 가정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부부주의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성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진술되어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목회 전반에 있어서 부부주의를 안 한다는 것은 또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몇 년 정간을 가지고 부부주의를 앞으로도 드릴까를 합니다. 왜? 차라리 싱글로 사는 분들이 더 편해요. 지금으로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부로 살고 있는 가정들이 지금 울며 겨자 먹기 한 가정들 많아요. 이 가정들을 정상으로 부러워하게 하지만 마시고, 이 부부주의를 통해서 저 가정들을 치유할 수 있겠구나, 이러고서 우리가 고무적으로 이 부부주의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네. 성한 것 같지만, 멀쩡하게 안 깨진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이 많이 깨져 있고요. 그래서 이 가정들을 52주 가운데 한 주일을 통해서 케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가정들을 만져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너무 보람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함께 산보를 하시며 아담과 대화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와가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야 걔만 이뻐하지 않겠니, 네가? 아담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그 하와가 조금 맹한 구석이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야, 그래야 그 맹한 구석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면 믿음의 초보생들이 교회 가서 성경 얘기해 준다고 이걸 성경 얘기라고 집에 가서 가르쳐 줘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성서적인 가정,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어요. 2만 5천 가정의 위기, 이혼 직전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소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존 그레이의 이 책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출판해서 참 나오자마자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죠. 이미 구태의연한 책이 됐지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조명해 볼 적에 고전다운 책이에요. 굉장히 고전다운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론적 거리를 설정하고 시작하는 책입니다. 존재론적 거리. 그러니까 화성인과 금성인을 나누면서 이미 남성은 저 멀리 있는 행성 화성에서 왔다라고 전제를 하죠. 그리고 금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에 거기서부터 여성이 왔다. 이걸 설정해요. 진짜 그 남자가 거기서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설정을 세운 거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대화 스토리를 어떻게 엮어가는 거냐면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얘기를 강조적으로 다루는 책이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성 이렇게 다루게 되죠. 본질적으로 화성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화성인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동굴 안에 들어가는 습성이 있대요. 동굴 속으로 쑥 들어가요. 누구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고독과 머리는 막 회전되는데 말은 열리지가 않아요. 이게 남성이고 이게 화성인들의 특징이래요. 반면에 금성인들은 어떨까요? 금성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문제에 봉착하면 당장 마루 위에 앉아서 누군가를 만나자마자 이걸 오픈하고 개방하고 그리고 나는 속이 시원하게 그 문제를 풀어야 해결이 되는, 그리고 나서야 치유됐다, 이렇게 해결이 됐다, 이런 본성을 갖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엉키는 거죠. 남성도 스트레스가 있고 여성도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게 엉킵니다. 예. 남자도 문제에 봉착하고 여성도 문제에 봉착했어요. 네, 남자가 지금 문제에 봉착해서 동굴 안에 들어갔어요. 고민에 빠졌어요. 예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근데 아내가 가가지고 자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주저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남성은 적어도 뇌의 이 집중력이 5% 정도는 아내에게 그래 말하면서 95%는 딴 데 지금 동굴의 목적, 그 집중하는 그것을 지금 빠져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올인되지 않는 거 필로 느끼잖아요. 감각의 동물 여성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속단합니다. 내 남편은 무관심해. 관심이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서 이렇게 또 시험 들어요. 문제 하나가 문제 둘로 이어져요. 이러면서 문제가 번져서 결국은 스트레스가 네가 문제의 원흉이라고. 그러면서 사실 가정이 균열이 가고 깨지게 되죠. 또 이렇게 여성들은 막 스트레스 막 이만한데 남성은 지금 가서 좀 대화 좀 해주고 좀 풀으면 좋은데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여성에게 시간과 함께 해결되겠지. 그러고서 오늘 그냥 지나가 버려요. 시간과 함께. 말이 안 딸리니까. 말이 딸리니까 이게 남성들은 네가 떠들다 말겠지. 바가지 깨지고 말겠지. 뭐 이러고서 막 시간 전쟁에 들어가요. 참 묘하죠, 여성은. 여성은 시간이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이쯤 되면 해결됐겠지 하면 한쪽 구석에 가서 또 눈물 흘리고 있어요. 왜 울어? 물으면 어제 그저께 일 가지고 울어요. 미묘합니다. 어떤 남성이 변산반도의 해안가, 아주 믿음이 좋은 남성이었죠. 해안가를 쭉 가다가 하나님, 아무도 없으니까 독백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좀 기도 응답 좀 해줄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신령한 남성이니까 기도 응답을 내가 듣고 있다. 너 네 소원을 좀 말해봐라. 그랬더니 남성이 그렇게 주문을 해요. 하나님, 이 변산반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중국 대륙까지 다리 좀 놔주면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중국 여행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애로사항을 말해요. 야, 철근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냐. 콘크리트는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고. 그런데 결국 이게 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너한테 유익한 건 도대체 얼만큼 가겠냐. 사실상 너한테 대단히 유익하지 않은 것 같다. 좀 다른 거 좀 해볼래? 남성이 다시 주문을 고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 아내의 마음 좀 읽어주세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신경 꺼
해서 내가 신경 끄고 이틀 있다가 봤는데 그게 신경 끈다고 한 것이 그 다음에 이틀 있다 폭발이 터지는데요. 도무지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그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으니 하나님 그 마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체도 없이 대답하세요. 야, 중국 대륙까지 4차선으로 내줄까? 8차선으로 내줄까? 예, 참 이게 대륙을 내는 것도 참 힘든 거지만 하나님도 여자의 마음을 읽을 수 없대요. 참 여자가 복잡한 특징이 있죠. 여성들은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이렇게 남성들을 점수를 매긴대요. 흔히 남성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아, 여성에게 내가 너한테 집 한 채를 주거나, 또는 뭐 승용차 하나를 사주거나, 또는 해외여행 1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데리고 가거나, 그렇게 하는 남성은 한 가지 확신 가지고 산대요. 내 아내는 행복할 거야.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부러울 게 뭐가 있니? 이게 실제로 거기에 나오는 우리 팜이라고 하는 아내와 커처라고 하는 그 남성, 의사로서 성공한 한 남성이 나오죠. 이들 간의 대화 속에서 얘기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공한 의사가 자기 아내에게 막 집도 사주죠. 그리고 해외여행 1년에 따박따박 다니죠. 그러면서 막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너는 당장 행복할 거야 뭐 이러고서 있는데 막상 밤은 남편의 무관심을 느끼고 있어요. 여성은요, 해외여행에 점수 많이 안 줘요. 오늘 저녁 먹고 내 손 하나 붙들고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따뜻이 내 소리 한마디를 들어주는 거. 해외여행 갔다 오는 거와 벤치에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와 어떤 때는요, 벤치 점수가 높을 수 있대요. 거기에 점수를 더 줄 수 있대요. 적절한 시의적절히 결혼 기념일 때 또는 생일 때 꽃 한 송이가 아파트 한 채를 사준 것보다 더 점수를 매길 때가 있대요. 여성이 그런 거래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사실은 아내들이요, 그리고 남편들이요, 22절에서 24절까지가 아내들에게 주문하는 내용이고 25절부터 남편들에게 주문하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남편과 아내는 사랑에서 만났어요. 사랑의 공통점이에요. 남편도 아내의 사랑이 필요하고 아내도 남편 사랑이 필요해요. 거기에 공통점은 사랑이거든요. 문제는 남편이 과연 사랑이라는 그것이 사랑을 느끼게 하느냐는 거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이 남편들이 정말 그걸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는, 여성의 제스처가 사랑으로 느끼느냐는 거예요. 남성의 제스처가 여성에게 사랑으로 느끼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바라면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실체,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남자들이 여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실체, 그게 뭐냐 이거지. 남성들이 아내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실체, 그게 뭐냐. 성경은 그걸 도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부로는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사랑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서로 사랑 되느냐 이거예요. 풀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사랑한다 100마디 해도 아무런 피부도 느낌이 없는 그런 사랑에 우리는 지쳐 있어요. 껍데기 사랑에 지쳐 있어요. 말 사랑에 지쳐 있어요. 코드 맞지 않는 사랑에 지쳐 있어요. 성경은 남성들에게 필요한 사랑, 그리고 여성들에게 필요한 사랑 코드를 잘 짚어주고 있어요.
오늘 먼저 22절로 24절에 나타난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복종인데요. 우리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오염되어 있어요. 복종이 마치 굴종으로 오해되기 쉬워요. 굴종. 이게 뭐예요? 비인간화된 상태. 너는 나한테 무조건 내 시중을 다 들어야 돼. 너는 하나의 인격이 아니고 너는 하나의 나의 강아지 같은 그런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굴종. 아주 비굴스럽죠. 비인격화된. 근데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33절에 나오는 너희 남편들에게 남편들에게 존경하라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죠. 사실은 이 복종하라는 단어와 이 존경하라는 단어는 같이 혼용되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그냥 네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그저 순종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는 존경한 나머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의 코드를 들어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존경이 바탕이에요. 남편에게 그냥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굴종이 아니에요. 남편을 존경한 나머지 남편의 코드를 들어주며 존경하라. 이런 얘기죠. 예. 사실은 히포타소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히포타소인데요. 이 히포라고 하는 단어와 타소라고 하는 단어의 복합 단어예요. 앞에 있는 히포가 전치사로 영어로는 언더를 사용되고 있고요. 타소 하면은 정렬시키다, 아래쪽에 정렬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복종하라는 말이 아래쪽으로 정렬시켜라. 이 말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찾아요. 하나는 질서를 잡아라. 복종하라는 말은 아내들이여 가정 질서를 주도하라. 가정 질서가 중요하다. 질서가 깨지면 화목이 깨져요. 질서가 회복되면 화목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들에게 이 질서 있는 아내가 되라. 질서는 아내가 책임져라. 아내는 질서라. 언더에 위치 있다. 남성을 위에 올리고 당신은 밑으로 서서 남성 되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이 복종하라는 의미에 나타난 질서예요. 질서. 우리는 질서 있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한다. 질서. 실제로 이 질서 있는 가정,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분열되었었잖아요.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면서 치유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 교회를 향하여 무질서해서 교회가 분열됐다는 거예요. 사분우열됐잖아요. 그때 교회가 회복되려면 질서를 가져라. 질서. 질서가 뭐냐 이거예요. 이 복종하라는 이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태도. 사실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obe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되고 있고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submi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submit가 앞에 있는 serve라는 것이 언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래쪽에서 위를 바라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태도입니다. 태도. 대부분 이렇게 깡패들이 남성의 아이콘을 갖고 있는데요. 남성적 아이콘 딱 이렇게. 이 깡패들이 잘 보면 자기가 기선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맞대응해서 딱 쳐다볼 때 가장 먼저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눈 깔어. 태도 바꿔 이거예요. 넌 나하고 동등할 수 없어. 태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깡패들에게 있을 수 있는 캐릭터지만 모든 남성들에게 있을 수 있는 캐릭터예요. 아내는 내게 태도로서 사랑을 전하는 자. 이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들이에요. 남편들한테요, 꽃 한 송이 꺾어다가지고 당신 사랑해 별짓 다 해보세요. 피부도 안 들어갈걸요. 정말 태도를 잘 보일 때가 언제냐면 바퀴벌레 나왔을 때예요. 이 바퀴벌레가 한번 나와야 이 가정이 바퀴벌레가 없으면 문제예요. 이 바퀴벌레가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때 여성들은 위기이자 기회예요. 어떤 가정은 바퀴벌레가 나오면 손바닥으로 막 이걸로요. 이게 도망가면 안 되니까 방바닥을 막 내리치면서 이 바퀴벌레를 압사시키는 거예요. 막 창자가 터져 나오고 막. 그 남편이 옆에 있다가 자기는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난 뭐란 말인가 봐요. 이 바퀴벌레 앞에서 남편의 자기 존재감을 얼마나 줄이는지 몰라요. 지혜로운 여성은요, 자기가 손바닥 벌려서 바퀴벌레 압사시킬 능력이 있어요. 근데요, 어머. 이거 사자 맞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이게 지혜로운 여성이라니까요. 여기서 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면 내가 여기 살아남을 수가 없어. 남성을 길을 살려놓는 어마어마한 자존심을 세워놓는 그때 남자는 히포크라테스 같은 이 길을 가지고 가가지고 발로 땅 밟아가면서 까불고 있어 이러고서 막 으스대면서 이 화장지로 집어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온단 말이죠. 거기서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엄청난 사랑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남자는요, 여자에게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서고 싶은 거예요. 서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2014년도에 KBS 방영되었던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알고 있어요. 정도전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가끔씩 이렇게 시간이 잘 허용이 되지 않아서 가끔씩 조금씩 봤는데 눈치로 때려잡으면 이렇게 그런 스토리라는 걸 봐요. 그때 참 감명 깊었던 한 장면이 있는데요. 고려 왕조가 망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고려 왕조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 근데 개혁을 주장했던 세력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정도전의 세력이고 또 하나는 정몽주의 세력이었어요. 다 공유점은 개혁이었어요. 이 고려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때 이 정도전을 중심으로는 역성혁명의 개혁을 주장했고 정몽주는 온건개혁을 주장했어요. 온건개혁. 왕은 그대로 두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이게 정몽주가 주장한 온건개혁파였어요. 역성혁명은 어떤 거예요? 성을 바꾸자. 왕의 성이 왕씨라면 이 씨로 바꾸자. 김씨로 바꾸자. 아주 왕의 씨를 바꿔버리자. 이게 아주 굉장히 라디컬한 그런 개혁주의자들이죠. 이게 정도전이었어요. 머리가 핑핑 돌아가고 왕을 바꿔버리는데 그냥 같은 씨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왕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이 씨를 바꿔버리는 그런 아주 진보파였던 거죠. 그런 아주 삼엄한 때의 시간은 계속해서 정도전 쪽으로, 다시 말하면 실세인 누구예요? 이성계. 아주 성경은 몰라도 그건 안다니까요. 이성계의 세력이 쭉 넘어가고 있을 그때 정몽주가 찾아갑니다. 유관 고려 역사를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되죠. 이 나라를 살려내셔야 합니다. 그때 이성계가 정몽주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 개떡 같은 고려가 그토록 좋소? 그때 정몽주가 대답한 말이 아버지가 시원찮다고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를 바꾼다는 게 자식된 도리가 되겠습니까? 이때요, 이성계가 가슴이 감동으로 꽉 차요. 그때 나중에 정도전을 또 만납니다. 만나서 정도전에게 자기 속 가슴을 내놔요. 나는 정몽주의 임금이 되고 싶어. 정몽주의 임금이 되고 싶어. 비록 노선이 달라서 다른 노선에서 외치고 있는 사람이지만 뭐예요? 한 번 죽으는 영원한 죽은이라는, 죽은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 정몽주의 아주 너무너무 대나무순 같은 변함없는 이 태도. 여러분, 모든 남성들은 아내가 자기를 향하여 그러기를 원하고 있어요. 태도예요.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에 나타난 메시지를 보면 언제나 믿음의 부녀들이 있어요. 믿음의 부녀들, 신앙의 부녀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가정의 부녀들에게 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표현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화장품으로 자기를 단종하는 게 아니라 이 태도를 통해서 자기를 단장. 내 아내는 나를 인정해줘. 내 아내는 나를 인정해줘. 늘 그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 앞에서 남자는 남자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 되는 거예요. 그때 화장품으로 가리워진 것 때문에 아내를 이뻐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남자 되게 하는 이 여자의 아내인 그 여성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화장빨로 그거 가리운다고 가리워져요? 그 주름? 그 점 가리워져요? 나를 남자 되게 하는 이 땅의 유일한 그분이 이 여성인데 화장 벗겨내고 실물 보고 싶어지죠. 도대체 당신이 도대체 누구야? 나를 나되게 하는 너는 누구니?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너는 나의 살 중에 살 아니니? 너무너무 너는 네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너 또한 없을 텐데 너는 곧 나로구나. 네. 우리는 태도를 통해서 남성들은 사랑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태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성이 집 사줄 거 있어요? 여성이 남자한테 차 사줄 게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자존심 하나만 세워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자존심 하나 세워주는 거예요. 그거 세워주면요, 남성은 소처럼 일해요. 소처럼 일해요. 직장에서 비굴한 소리 다 들어가며 직장 상사한테 막 찜바 들어가면서 비굴하게 하면서 집에 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떳떳하게 남자답게 벌어온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남성들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돈을 벌어야 자식들 먹여 살릴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벌어온 그래서 집에 오면 그늘진 얘기는 잘 안 해요. 자랑스럽고 성공했고 좋은 얘기는 와서 해요. 왜? 자기 존재감 때문에. 모름지기 남성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데서 사랑이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화성인들이에요. 이게 남성들이에요. 알고 접근하라. 알고 가라. 두 번째는 남편들이여 라고 말씀하죠. 남편들이여. 이 25절이잖아요. 너의 아내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하라는 헬라어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사랑이 네 종류가 있잖아요.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필레우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 때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런데요, 여기서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이럴 때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오를 쓰고 있어요. 아가페오를 쓰고 있어요. 에로스로 주문하지 않아요. 필레오로 스톨게로 주문하지 않아요. 아가페오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내는 아가페오로 사랑하라. 무조건적 사랑하라. 무조건 사랑하라. 무조건 사랑하라. 이쁜 짓을 해야 사랑을 하지. 잘 해줘야 사랑을 하지. 아니요. 아가페오로 사랑하라. 여기서요. 남자는 미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는 미치죠. 복종이 차라리 낫지. 굉장한 부가예요. 어마어마한 주문이에요. 아내가 조건이 안 된다고요? 아니,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죽을 일이 있다고요? 남편이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남편들에게 주문된 사랑이에요. 그러면 남편들은 억울하다고 외칠 수 있어요. 이런 억울함이 있어. 이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어. 이러고 살 수 있지만 2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아내의 치유가 너의 치유이며, 아내의 감사가 너의 감사고, 아내의 좋은 것이 곧 너의 좋은 것이다. 아내를 짓밟으면 내가 짓밟히는 것이며, 아내가 병들면 내가 병드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실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어떤 때는 배알이 꼬여도 그냥 참아줄 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날 밤이 괴롭고요. 식탁이 괴롭고요. 수많은 괴로운 것들이 나는 한순간에 선택했는데 이틀, 3일, 4일도 갈 수 있더라고요. 내가 그 아내에게 잘하는 이유는 내가 잘 되는 비결이구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러나 아내들에게 주문한 그 주문과 남편들에게 주문한 이 주문은 너무 엄청나요. 너무 엄청나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질서 있게 세워준다는 것도 그렇고, 태도로서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준다는 이 복종도 그렇고, 남편들이 아내를 향하여 아무리 잘못해도 무조건 사랑해야 할 이유, 너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하지만 이놈의 아내, 바가지 긁는 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아내에게 주문한 이 코드, 남편에게 주문한 이 코드, 누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종,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사랑,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부부가 함께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답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가장 이상적인 축복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것이 껍데기로 나가고 있다면 알맹이로 나가야 돼요. 약하게 나가고 있다면 진하게 나가야 돼요. 더 강도 깊게 주님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행여나 혹시 싱글로 있다면, 그래서 내 예수를 믿는데 남편은 믿고 아내가 믿지 않거나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인생의 최대의 목표를 남편을 전도하는 데 있고 아내를 전도하는 데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나가는 걸 꿈으로, 비전으로, 소망으로 삼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축제주일에는 우리 부부가 함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힘을 받아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남편이 씨가 먹히지를 않아요. 아내가 씨를 먹지를 않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남편이 사랑이 먹히지 않거나 아내가 사랑이 먹히지 않는 아내들이요, 그리고 남편들이요,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라. 예수님 앞에 서지 마시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속에서 온몸에 퍼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푹 빠져 들어가라. 그러면 그렇게 강팍한 남편을 내가 주물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물르시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통하지 않던 아내가 내가 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를 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95년도에 세동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누누이 제가 홍보하고 있었던,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죠. 황가변 권사님이시죠. 이 황가변 권사님이 남편으로부터 평생 속을 썩고 살았어요. 근데 그 남편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참 이 머리가 번뜩이는 사람인지, 별로 배운 것은 없는데 이 아주 말하는 것이 졸가리가 있고 너무너무, 그래서 이 진잠 세동이니까 진잠면 소재지거든요. 진잠 면장님이 잘못하면 이분한테 혼나요. 경찰 파출 소장님이 이분한테 혼나요. 우체국장님도 혼나요. 잘못하면 이분한테 안 혼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내는 뭐 언제나 밥이죠. 아내는 늘 혼내키고, 그래서 외도도 하고 막 너무너무 똑똑하고 또 잘생기기도 했어요. 근데 늘 막 아내를 또 폭력도 하고요. 아내는 이보다 불행할 수가 없어요. 이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답이 없어요. 남편을 바꾸자니 바꿀 능력도 없고, 도무지 남편의 사랑을 받자니 사랑도 오지도 않고, 그러다 기다리다 포기하고 누구에게로 갔는지 알아요? 신랑 예수에게 갔어요. 그분은요, 새벽 기도 365일 빠지잖아요. 저녁 기도 9시, 저녁 9시 되면 정확하게 성전에 와요. 오늘 새벽에 말씀 본 것 중에서 분향단의 제사장들이 새벽에 분향을 하고 저녁에 분향을 한다는,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면서 정통적 헤브라이즘 신앙은 언제나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가 정통 유대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식도 모르고 정말 히브리적 신앙을 가지고 그는 새벽 기도 오죠. 저녁 9시 기도 오죠. 언제나 빠지지 않고 와요. 근데 그분의 기도는 가끔씩 흘려요.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내 남편, 알지 못하는 내 남편을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나는 손 떼겠어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평생 그분은 응답 없는 것 보고 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저보고 요랑자루 잡고 장례를 하라 그래서 아마 제 일생일대의 최대 화려한 장례식을 치러드렸어요. 요랑자루를 잡았는데요, 개꾼들이, 그 황가변 권사님의 아들들이 또 많아요. 근데 아들들마다 또 개꾼들이 또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 개꾼들이 아주 장례식 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요랑자루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리 건널 때 우리들 돈 벌을 것이 있는데 왜 돈을 못 벌게 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분은 안 됩니다. 이분은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고집을 피우면서 이 요랑자루를 끝까지 가지고 묘까지 갔습니다. 내가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뤄가면서 그 긴 코스를 제가 아주 혼자 요랑자루 잡고 끝까지 장례식을 치러드렸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 사무제 되는 날이었어요. 사무제 되는 날, 그때 하필이면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요일 저녁에 그분이 성큼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아직 예배 전이니까 대화가 가능하니까, 목사님, 우리 황 권사 어디 앉았어요? 여기 기도석. 이 기도석에 여기 이 자리, 이쪽 중에 여기, 그 중에서 이쪽, 여기를 비어있네. 네.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분 언제나 그 자리거든요.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요. 첫 자리에 앉자마자 울기 시작해요. 남자분이.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분이, 그렇게 똑똑했던 분이. 그러면서 그 뒤부터요, 공적인 예배를 빠지질 않아요. 면제하겠다는 거지. 그분이 계속해서 공적인 예배를 빠지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뭘로? 집사직분으로. 집사직분 받고.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을 거라고 확신해요. 확신하거든요. 저보고요, 우리 교회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고 가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좀 사랑해 주세요. 교회는 핍박자요. 교회를 그렇게 무시하던 그 양반이 우리 교회를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한다 소리를 듣고, 교회를 걱정하는 한가빈 권사님의 그 놀라운 힘, 하나님께 깊이 들어갔어요. 가장 불행한 자였지만 저는 이분을 평가합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신 분. 근데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떤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죽은 이후에라도, 내가 죽었는데도 이 양반을 여기다 앉혀놓고 여기서 예배시키고 여기서 기도시키고 7년 동안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며 헌신하는 집사님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안 먹히는 남편, 안 먹히는 아내. 지금보다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더 들어가라. 지금보다 강도를 좀 더 높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 위임하라. 주여, 위임하나이다. 내 잔소리 줄이겠나이다. 나 이제 남편들의 동굴 속에 들어가지 않겠나이다. 내 아내들의 오늘의 문제는 내가 오늘 들어주겠나이다.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전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고 맡길 적에 예수님이 초인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남편들을, 우리의 아내들을, 장차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그 가정들을 주께서 활동하심으로, 주님이 움직이심으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전 오늘 우리 높은 뜻교회에 속한 우리 온 가정들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절대로 부실한 가정들로 구성할 수 없구나. 건강한 가정만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구나. 교회의 기초 또한 부부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 부부는 건강한 줄 알았어요. 저는 싱글들만 아픔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차라리 싱글들이 더 배속 편하고요. 싱글들이 더 은총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부부는 형식은 있지만 균열 속에서 더 깰 수 없어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균열된 우리의 가정들이, 속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아픔의 가정들이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성경 에베소서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답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답을 알아도 할 능력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지 않고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케어하지 않고는 어느 가정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 함께 부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걸 가장 이상으로 꿈을 꾸고, 아직 홀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남편을 전도하는 것을 제1 목표, 아내 전도를 제1 목표, 그래서 함께 나가는 것을 우리의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삼고 성취하고 응답되는 거룩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부부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필요한 사랑,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 능력으로 기름 붓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부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